오늘은 미국 출신입니다. 미국 출신의 덕 멀런드라는 그 의료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덕 멀런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기 브라질에 가면 여러 부족 중에 폴리오 부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가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들이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사역을 마치고 다 나왔을 때 그 폴리오 부족이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폴리오 부족의 성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했으면 이분들에게 그 부족들이 폴리오 부족의 성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얻었던 이름은 아니라고 그래요. 폴리오 부족의 성자라는 이런 최종적인 이름을 얻기 전에 이분들이 그 부족에게 방문했을 때부터 한 3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이름이 바로 폴리오 부족의 성자다라는 그런 이름이 얻게 된 것인데요. 그럼 그 앞에 3번은 어떤 이름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야말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 갔었을 때에 이분들에게 가서 자기 이름들도 이야기를 하고 다 했는데 멀런드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백인이라고 부르더랍니다. 그냥 백인. 폴리오 부족에게 있어서 백인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전에 자기 그 마을에 와가지고 선교하겠다고 온 선교사들도 있었고, 또 자기들의 마을에 와서 수탈하고자 해서 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이라고 와가지고 선교사라고 온 사람들도 뭐 말만 하고 자기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상대 안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1905년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죠? 원산 대부흥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죠.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조선 사람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역사가 온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결과적으로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전에 있었던 백인 선교사들이 이 폴리오 부족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와가지고서는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종부리듯 하고 말이죠. 마치 자기들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나쁜 짓만 자꾸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백인들이 남긴 거라고는 항상 고압적인 자세와 자기들을 종 취급하고 이러는 것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멀런드 부부가 딱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면은 잘 모르는데 겉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백인이잖아요. 백인.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름은 부를 생각도 않고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백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백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에는 굉장한 적개감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뭘 하려면, 아니면 뭐 그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라도 뭘 하려면 접촉이 돼야 되는데 이 접촉이 잘 안 되잖아요. 자꾸 피하고 자꾸 그냥 막 화내고 짜증내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 멀런드 선교사 부부가 그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아가 분노까지 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의료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이렇게 악해서 이거 좀 도움 주려고 우리가 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사실 멀런드는 뭐 처음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앞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답니까? 이거 그냥 정리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선교고 뭐고 의료고 뭐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분노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처음에 결단하고 온 그런 사역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예수님을 딱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남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큰 병이 한번 몰려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부족들이 병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자기들 신에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곁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멀런드 부부가 자기들은 가지도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서 다 깨끗이 낫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제 뭐라고 붙여줬느냐, 존경하는 백인이다라고 그렇게 붙여줬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백인,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존경하는 백인이에요. 백인은 백인인데 전에는 막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조롱하는 백인이었다면 이제는 존경하는 백인이다. 그래서 존경하는 백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존경하니까 자꾸 찾아오게 되고, 또 존경하니까 무슨 마치 왕처럼 이렇게 취급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멀런드 부부가 또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게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같이 말씀으로 겸손하게 사역하고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라고 하셨으니 겸손하게 살자, 이러면서 자기들을 왕처럼 높이고 존경하려고 그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그들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서 이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 그 부족에서도 조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치료해 주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무시를 하고 심지어 자기 부족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그 아이를 갖다가 극진히 간호를 하고 극진히 치료를 하고 그의 몸을 전부 손으로 일일이 닦아가지고 다 씻기고 이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3번째로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폴리오 부족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앞에 선교사들이라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무시한 그런 것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덕 멀런드 부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할 때마다 우리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치료를 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더라.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찾고 옛날 선교사들과 똑같이 하나님 찾더라. 그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참 대단히 위대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멀런드 선교사 부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결국은 뭐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 둘씩 믿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들의 사역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거기를 떠났을 때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폴리오 부족의 성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덕 멀런드 선교사 부부의 삶,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런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증인의 삶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삶을 증인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갑자기 증인의 삶이 왜 튀어나와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왜 증인의 삶을 오늘 이렇게 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할 때에 설교의 내용이 바로 증인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새로
세워진 그런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럼 증인된 삶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증인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표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기준이 되고 다른 삶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증인된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그것 붙들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증인의 삶을 알기 위해선 증인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마르투스. 우리 고신대학에도 보면 무슨 단체 마르투스 선교단 찬양단 이런 거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이 말이 증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신자들이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쓰던 말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증인 이야기할 때 마르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일반적으로나 법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이게 마르투스예요. 증인이에요.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처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는 것으로 마르투스를 썼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르투스라는 의미가 교회에서 사용되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마르투스는 세상에서 말하는 마르투스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뉘앙스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죠. 어떤 뉘앙스일까? 그 뉘앙스는 이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어로부터 파생된 영어 단어인 마터라는 것에서 우리가 뉘앙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순교자. 원래는 그냥 증인이었어요. 증인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나 법정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그런 증인이었어요. 그런 단어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의미가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미가 변해져서 어떤 의미로 변했다고요? 순교자라는 의미로 변해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증인이라는 그 의미가 순교자라는 이런 의미로 바뀌었을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왜 그렇게 이 의미가 변하게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박해라는 말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4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이 박해 가운데 10대 박해라는 게 있습니다. 10대 박해, 기독교 10대 박해. 대표적으로 10가지 박해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이 10가지 박해는 그냥 국지적으로 이런 박해가 아닙니다. 그냥 허접하게 조금 일어났다가 말았던 이런 박해가 아니에요. 이 10가지 박해는 적어도 로마 황제가 박해의 주동이 돼가지고 범정부 차원, 범제국 차원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그게 바로 이 10대 박해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10명의, 거기에 더 많은 황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10명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한 내용이 그야말로 범 로마 제국 차원에서 대형으로 그렇게 박해를 한 것이죠. 작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세지도 않고 그게 벌써 10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네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안까지 이 10명의 황제들이 재위한 이 기간이 얼마냐 하면 전부 더해보면 250년입니다. 250년간 범제국 차원에서 조직적인 박해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그런 고백과 확신 속에서 그걸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주인이고 통치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힘이 있어서 모든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를 평화롭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희들 세금 내라. 너희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국방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금 내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확신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배우고 확신만 했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확신만 하고 믿었으면 머릿속에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어요?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거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이게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황제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러니까 박해를 더하고 심지어 이게 박해를 넘어서 나중에는 죽음의 칼까지 그들의 목에다가 들이대면서 너희가 이런 짓을 계속할래 하지 않을래? 라고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 겁니까? 순교자들이다. 마터, 영어로 마터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 마터의 그 뿌리가 되는 마르투스라는 말이 그래서 단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증인의 개념으로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할 때에 말하는 그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증인의 삶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증인의 삶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런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전에 이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다 이런 말들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증인은 누구입니까?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아무것도 못 보고서 누가 증인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아직 못 봤습니까? 그럼 당신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런 거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면 그냥 증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증인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야말로 십자가를 꼽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우수수수 교회로 들어오던 때였고, 요즘은 주일학교에 어린이 채우려면 그다지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북만 하나 들고 가서 둥둥 두드리고 걸어가면 아이들이 그냥 쭉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벌떼같이 따라오고 이랬던 때 아닙니까? 한참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은사를 강조하고 또 이런 말로다가 복음 전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냥 증인이 되지를 못하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온전한 증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 체험을 내 말로 전하는 게 그게 복음 증거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증인의 삶에 대한 온전한 정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정의의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증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따른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그럼 나는 증인 아닌가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증인이 아니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교회에도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자꾸 가르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좀 할 줄 아는 사람들과 그것 좀 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이런 은사 좀 쓸 줄 아는 사람들과 이런 은사를 좀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에서 싸웠잖아요. 뭐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자기가 그냥 막 나는 아닌가 봐, 증인의 삶이 아닌가 봐 하고 부정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이 나타났을까? 어떤 경향이 나타났을까요? 자기가 뭐 예수를 증거만 했다고 하면 사실은 자기는 증인의 삶은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말로다가 전도했다고 해서 나는 증인의 삶을 다 사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교만한 경향이 또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굉장히 많이 풍미하던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열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 그걸 선포한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증인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무슨 증인의 삶을 사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미 증인으로서의 그런 모델이 확실히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증인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증인의 삶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사셨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육신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인데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육신하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저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증인의 삶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증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 쉽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삶이에요. 그럼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게 성육신의 삶이라면 증인의 삶은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삶,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보고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딱 쳐다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희영 목사를 들여다보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이어야.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란 성육신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이다. 이런 점에서 증인의 삶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은 뭡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그것, 그거 우리가 아이고 살기 어렵다고 내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면서 그 삶을 살려고 걸어가야 돼요. 왜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간곡한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요청을 간곡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간곡하게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신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유언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유언은 뭐예요?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에 그 말은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유언을 남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 남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 남기시고. 그 말이 뭐냐? 마태가 그 말을 하나 기록하고 있고 누가가 그 말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말은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남기셨다고요? 유언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서 그들도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그 당시에 주님께서 가르친다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가르침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말로 합니다. 제가 삶으로 보여주질 못해요. 이런 거는 성육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스승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 말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친다고 그러면 말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당시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죠? 예, 말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앉혀놓고 야 공부 좀 하자, 니 여기 앉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늘 데리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가르치셨어요. 산상보험 같은 것은 여러 사람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그냥 본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때서야 말로 가르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가르칠 때에 그저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 이거 믿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그런데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주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설명해 주고 말로 설명해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그저 앉혀놓고 공부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런 걸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게 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라. 그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누구에게 남긴 겁니까? 제자들에게 남긴 거예요. 자, 누가는 또 뭐라고 그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여기서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누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여길 받을 것을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래놓고 딱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기록된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증인 삶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만 하셨어요. 마태에게 말씀하신 것도 누가에게 말씀하신 것도 온전히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보이지 않는 나의 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나의 가르침을 너희가 살아내므로 너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치 덕 멀런드 저 사람들의 삶처럼 그걸 가지고 입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여전히 제자들인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든 이것을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크리스찬들의 모든 로망은 뭡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두의 로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극장, 식당, 무랑루즈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된 거라서 잘 우리 어르신들만 아시죠? 극장, 식당, 무랑루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주시겠다? 어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신 분은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증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동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은 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 그 약속은 전혀 변개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정황, 그 모든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범사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한번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 주님의 말씀 이거 복잡해 그냥 나도 모르겠다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팽개치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이 너무 간곡합니다. 그 간곡함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가지고 주님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그것을 잘 행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능력으로 행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행동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주의 증인의 삶이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 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결단이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